안녕하세요.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는데요. 뉴욕에 귀한 손님들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과 임도규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뉴욕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목회자들은 다 알겠지만 두 분 잘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호 교수입니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우리 공동 대표고요. 현재 살아있는 협동 목사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도균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 권호 교수님과 함께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설교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는 대전의 늘사랑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참 특별한 게 두 분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공부도 하셨고 사역도 하시는데 백그라운드는 달라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같은 사역을 진행하게 되셨나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박사과정이니까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은 뭐 느낌이 있잖아요. 참 이분 참 귀한 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두 분이서 지금 어떤 일을 우리 설교자들, 후학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공부하면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학문적으로도 또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은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또 캠브리지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꿈꿨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서양 학문이지만 우리에게 맞게 해서 한국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로 있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성도들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박사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의 책임자였던 마이클 드두엣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을 만나서 돈이 없으니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닥터 두두엣 우리도 이런 세미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그 당시 학생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오케이, you can do that.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네. 도와주겠다고. 와.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꿈꾸게 됐고 한국에 와서 또 이제는 설교자를 세우는 거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메이저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해외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데 어떤 순간에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꿈을 꾸는지도 중요하지만 dream together, 같이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16주년 기념으로 지금 미국 투어하고 있거든요. 네, 와우. 16주년 했는데 이제 앞으로 2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마이클 두두잇이라고 하는 진짜 당대 최고의 우리 프리칭 그때 그거 하실 때였죠. 예. 그 프리칭 잡지의 에디터였었는데 또 두 분 어떻게 보면 막 처음 이제 아직 박사과정 끝나지도 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아보신 거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알아보신 거라기보다는요, 저는 긍휼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고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이제 많이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유학을 할 때만 해도 아직은 한국은 맞아요. 아시아의 그냥 나라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금전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권 박사님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싶다는 이런 비전을 얘기했을 때 절대로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얕게 소홀하게 받지 않고 저희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먼저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안내라고 할 때요. 저는 심지어 학부 학생이라 할지라도 나이도 되게 어리죠. 저는
그분들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존중하고 왜냐? 저는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이분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움과 은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아유, 두 분 진짜 총신과 침신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스를 받았을 텐데 이 목사님 두 분이 공동 저자하신 책들이 사실 여러 권 있고 또 같이 번역하신 것도 있는데 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 이것이 이제 두 분 어떤 강해 설교의 핵심인데 기존에 미국에서 우리가 시작된 그 헤던 러빈슨 선생님의 어떤 그 강해 설교와 본문이 이끄는 그 설교의 좀 차이점 혹은 더 강조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오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 강해 설교와 본문 이끈 설교는 같은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면은 형님이 있고 작은 뭐 동생이 있고 뭐 우리 여동생이 있고 하듯이 결국은 이제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사실은 2000년도 초반에 그 남침르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설교학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드는 그런 설교를 만들자 해서 사우스웨스턴의 닥터 데이비드 알렌이라든지 칼빈 피어슨이라든지 스티븐 스미스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서던 세미너리에는 해셜 욕 교수님이라든지 보겔 교수님이라든지 그 외에도 에이킨 교수님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화된 강해 설교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설교자를 돕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본문 이끈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문 이끈 설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ubstance, 본문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structure, 본문의 구조가 또한 설교의 구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스피릿인데요. 이것을 역동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문 이끈 설교의 강점이면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자가 본문에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또한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서 좀 드러내자.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화하자 하는 것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자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저자의 뭐 표정을 찾자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된 설교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또 권 박사님께서 더 저희가 장르를 또 우리 권 박사님은 장르에 대한 굉장히 또 특별한 또 권위가 있으셔서 이게 뭐 학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한 70년대까지는 본문의 의미만 잘 풀어주는 전통적 강해 설교였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좀 배려되지 않는다 해서 청중 중심의 약간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새로운 설교학이 나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 선생님이셨던 헤던 로빈슨 교수님이 본문성을 어떻게 놓칠 수 있는가. 본문에서부터 나와야지. 그러나 본문의 풍성함을 살려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이제 했습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서 내용뿐만 아니고 그 풍요로움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 풍요로움 중에는 어떤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어쩔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강의하듯이 또 이건 이런 거야 설명하듯이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 시 같은 마음으로 너가 내 눈물과 기쁨이야. Joy and tears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서 내러티브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의 이런 감성을 끄집어낸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그 마음이 표현된 장르인데 과거에는 3대지 중심의 어떤 연역식 설교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60% 이상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그 기쁨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어떤 또 유럽에서 발전된 그런 방법 외에 제가 또 한국인의 감성이 있잖아요. 내러티비티가 있고 페이터스가 하트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섞어서 이번에도 이제 아틀란타에서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예. 하게 됩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그 목사님, 이거는 제가 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또 공부할 때는 Christ Centered Preaching, 네. 예수 중심적 설교가 사실 뭐 그 당시 네네. 모든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거의 이제 도미네이트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요즘은 그 Christ Centered Preaching, 물론 뭐 그 정신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네네. 교수님 어떻게 그 부분은 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어려운 좀 예, 아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그러게 제가 좀 궁금해요. 예. 뭐 저희가 배울 때는 참고로 거의 절대적인 네네. 이거 안 하면 설교도 아니다라는 네네. 그런 어떤 약간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이제 됐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권 박사님과 제가 그 두란노에서 이제 요런 타피를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권 박사님께서 더 깊이 있게 이따 말씀해 주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접근은 뭐냐면은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이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그 설교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본문에서 너무나도 어색하게 네. 어색하게 그것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네. 답은 맞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의 텍스트, 본문성을 또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래서 본문이 만약에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만약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더 많이 강조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삼위일체 관점에서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 본문성을 더 들여놔주고 또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본문성을 강조해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너무나도 답을 정해놓고 그냥 너무 그렇죠.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답은 맞지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라면은 또는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약간 맞는 말이지만은 너무 억지스러운 그러한 다 맞춘다 예, 이런 예, 그런 느낌? 부분들은 조금은 지양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이 모임과 또 이 영상이 굉장히 수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네, 않고 예. 이게 지금 바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역시 예. 바나바 목사님이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루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이슈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업그레이드된 판, 네. 두 번째로는 AI 시대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네. 예. 제가 이 AI 부분 나중에 임 교수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래서 모든 본문을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이것이 너무 모든 천편일률적으로 그리스도랑 연결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움이 나온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설교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조금 어렵게 하면 크리스토센트릭 프리칭이라고도 말합니다. 크리스토센트릭 프리칭. 그런데 이 크리스토센트릭 프리칭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된다라는 처음 출발점인데 모든 거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크리스토 모닉 프리칭. 여기서 모닉이라는 건 모노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크리스토 모닉 프리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일원적 설교.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랑 연결한다. 그래서 이것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이미 받았습니다. 약간 벌써 모닉하니까 부정적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딱 네. 나오네요. 그거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딱 쉽게 말하면 크리스토 센트릭 프리칭 오케이. 크리스토 모닉 프리칭 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토 모닉 프리칭이라는 게 뭐냐? 모든 본문을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어떻게 연결하죠? 어렵죠. 근데 그거를 시도하게 되면 이제 머닉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모든 본문을 연결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 언제
성부 하나님, 성장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신학이라든지 내 확신이 아니고 텍스트에 있어요. 본문이 그거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미 말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해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번에는 구체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구약의 본문을 시작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신약의 구약 인용 그 부분을 역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모형론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은 무조건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분명히 본문이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연결이 아니고 적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개미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간다. 개미는 성실함.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아니고 적용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서 대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적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머닉, 그리스도 이론적 설교 어떻게 된다고요? No.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센트릭 프리칭? 예스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됐는데 야, 이게 막상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두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알레고릭한 접근을 너무 좋아들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한 큰 유혹도 있고 또 특별히 창의력이 많고 또 이것저것 막 튀는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끔씩 놔둬도 될까요? 스펄전이 제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뭐 스펄전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이 부분은 그냥 알레고릭하게 프리칭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설교학자들의 좀 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참신하고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참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신령하게 하기 위해서 알레고리를 우리 유명한 설교자들도 다 썼죠. 뭐. 썼습니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과거에 이제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재단에서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수종 들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종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쓰여졌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저자를 통하여 뭔가 의도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된 메시지는 텍스트 안에 본문 안에 여러 사인들로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본문에 가지고 그냥 자기가 느낀 것을 아무거나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문맥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어떤 장르라든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의도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할 때도 결국은 그 본문이 가이드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참신함이나 새로움을 찾는다면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확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도 AI 이거를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근데 야, 이세돌이 바둑에 지면서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충격받고 이게 뭐 설교에 이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막 정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 앞으로 뭐 20, 30년 내다 보시는 그 현안이 있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받고 있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네요. 목회자들에게 먼저 해주신 얘기는 AI, 챗GPT 같은 경우는 그것은 툴, 도구지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AI는 not result, product, but tool.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넣고 이것에서 설교를 만들어라 하고서 딱 치면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결과물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물에는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도 검증이 안 되고 그렇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보편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이브하죠 좀.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헐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장도 나오고 약간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한다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죠. 마지막으로는 그게 표절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다시 어딘가에서 쳐서 넣어서 네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이 사용한 것을 네가 줘서 이거를 얼마큼 이 사람이 만드는지를 발견해라 하면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기 게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 AI도 굉장히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쓰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뉴욕 와서도 한번 어떤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걸 검색했더니 오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말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고 또 어떤 정보가 없을 때는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정을 해버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생활에서 틀린 거지만 신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기독교적 부활의 입장을 얘기해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네요.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부활을 얘기해봐 아니면 복음주의에서 얘기해봐 아니면 16세기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봐 프롬프트 즉 질문을 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렇게 잘 써도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여러 책들이나 자료들이 카피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안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에 대해서 해봐 그러면 못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료는 다 돈을 줘야 카피라이트이 되는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불러줘 하면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서 너 왜 거짓말했냐 했더니 I'm sorry 죄송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스밍 하는구나.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 NYU 졸업해서 이번에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요. 교육학과 총 학장님이 연설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학에서도 엄청나게 AI가 많이 쓰이죠. 그리고 또 여러 설교자들도 또 여러 행정자도 씁니다. 좋은 툴이죠. 뭘 서치하고 이런 거 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너무나도 경계선을 넘어간 걸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데 그분의 최고의 분이에요. 진정한 창의성이 아니다. 오케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가치,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낮게 잡고 있다. 인간의 가치를.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뎌도 괜찮다. 좀 투박해도 괜찮다. 그냥 여러분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달짝하지 않을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 향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조미료가 들어간 것부터 보다는 올게닉한 것을 찾잖아요. 그렇네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올게닉 메시지와 진짜 제뉴인한 나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툴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책 목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확한가 이걸 찾으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좋은 재료지만 만들어내고 검증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깊은 묵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툴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all about you, all about God.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일단 권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 인사이트풀한 부분들 이렇게 더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더해서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질문도 있었어요. 구글 서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로고스 바이블 그것을 안에 사용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정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act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글을 서치를 하던 로고스 바이블을 쓰던 아니면 AI를 쓰던 간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주님의 주도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하심이 빠져버린다면은 아무리 멋있는 것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설교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은 AI도 툴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비서가 될 수는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해야지 그 AI가 만약에 설교자를 통제해버렸다. 그러면 그 순간은 이미 설교자는 자신의 중요한 그것을 뺏겨버린 거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무리 저는 이제 전달이나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발견하거나 내가 감격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또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얻어낸 내용이 아니면은 멋있는 말을 해도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몸부림치면서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물론 AI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주도권을 뺏기면서 하면 안 된다. 그렇네.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진짜 우리 처음에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나왔을 때도 사실 굉장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해진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하나의 툴이라는 게 참 와닿습니다. 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툴로 써야지 그거 넘으면 안 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AI를 비서로 하지만 비서로? AI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는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비서가 돼야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목사님, 저희가 또 우리 두 분은 설교학자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시고 우리 그 설교학자들이 보통 야, 우리 설교학이 진짜 뭐 조직 신학도 중요하고 성경 신학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꽃이다. 막 이렇게 한때. 아멘. 야, 뭐 아무리 비블리카 열심히 해봐야 우리 설교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조직 신학이 모든 것들을 토대를 만들어 주지만 결국 그걸 설교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스스로의 우리가 잡성이 있었는데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이제 21세기 이제 전 후반 이제 중반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설교학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좀 현안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전달.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변화하는 세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후기 기독교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물론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구성할 것인가, 어떤 또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점점 드는 생각이 그 설교를 전달하는 그 설교자가 얼마큼 진실한가. 진실은 어떤 웅변이나 어떤 논리를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성. 네. 아까 아침에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신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설교자들이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도 저는 본문의 충실성, 설교자의 진실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문의 충실성이라는 거는 textuality, 본문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고 울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한 다큐멘터리 봐도 잘 울지 않습니다. 좋지만 근데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설교자들이 좀 있는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설교 프로젝트 하나 중에 본문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다. 그러니까 조미료 넣지 않고 네. 정말 본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실하게 드러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상상력도 창조력도 다 중요하지만 좀 본문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그 많이 이렇게 설교 초대받는 이유가 아, 본문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너무 깊네요. 쉬우면서도 깊네. 이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충실성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의 진실성인데 그 이야기는 AI가 그럴듯하게 많은 설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또 그걸 사용할 거예요. 네. 툴을 넘어서 결과물로도 자꾸 가져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비슷한 설교가 많고 여기저기 비슷한 AI가 만들어낸 기도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겁니다. 저는 AI가 발전할수록 진짜를 찾게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비유로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그 AI를 통해서 그 지브리 사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딱 그 유명해졌던 3일째 주변 분께 식상하다, 지겹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네. 모든 사람이 쓰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썼고 지금 70대, 80대로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 봤는데 뭐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나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브리 사진을 AI로 만들었어요. great,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바나나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피곤한 눈, 때로는 사모님이 애들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우는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리얼리티가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더 원해요. 네.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그런 목회자를 보고서 말씀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충실하게 좀 설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려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설교가 두 분을 이 뉴욕에서 모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 뉴욕 이 시대를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한 번씩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한 15년 유학 생활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 현장 가운데서 힘들어 하시는지 또 눈물 흘리시는지 저는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사랑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각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 또한 가정에 대한 그런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임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냥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더라고요. 미국 생활할 때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보스턴에서 눈을 8시간 치운 적이 있습니다.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아픈 허리로 조그만 선물을 줬었는데 아이가 기억한 것은 아빠의 사랑이었죠. 이민사회에서
그거면 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냥 살아가시면 되고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죠. 두 번째는 바나바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아이고, 저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뭐 제 계획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한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소박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탁월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런 분이에요. 요즘은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분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바나바 목사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우리 성도들이 목사 하나 만들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두 분 우리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만나면 이렇게 반갑고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욕의 모든 우리 이민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오늘 두 분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모두 다 승리하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여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면서 끝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